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각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광주 성결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김보원 전도사입니다. 아직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반갑게 뵙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광주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기를 또한 격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은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요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쓰여진 당시에는요 강대국 아수르가 철제 무기들을 사용함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맺습니다. 그 와중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연맹할 것을 권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 나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를 괘씸하게 여겨서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이사야서 7장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숲에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요동하듯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그 두 나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에 대하여 아하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 왕을 두 나라의 공격,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조를 구해보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와 아하스 왕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아하스 왕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7장 12절을 보실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하는 표현처럼 여겨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다음 1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집 좀 그만 부려라. 지금까지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에게까지 잘못할 셈이더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은혜도 모르는 사람, 조금 격하해서 말하면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3절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언뜻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다윗의 집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아하스 너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가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또 보면 사람을 괴롭히고서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배경을 보니까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를 좀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유다 제12대 왕이었습니다. 20세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4년간 부친 요담과 섭정을 합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섭정이라 하면요, 군주 국가에서 국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거나 또는 병 또는 그 밖에 사정이 생겼을 때 국왕을 대리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섭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왕세자에 의한 섭정으로 대리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와 비슷한 개념인 것입니다. 아무튼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유다를 1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재위기간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주변의 외세를 더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배교와 가증한 우상숭배 등으로 유다의 부패를 촉진시켰던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풍습들을 따랐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조하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으며 다메섹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파기하고 성전문을 닫았으며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 분향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에 물들게 만들었던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사야 7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더 불편하게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예언하시면서 그 두 나라로부터 이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 잘 아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도우시고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본인이 믿었던 이방 외세를 통해 징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아수르 왕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털, 특히 수염을 깎아버리는 것은요 상당한 치욕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염뿐 아니라 온몸에 나 있는 모든 털을 밀어버리신다는 말은 유다를 어떠한 명예나 자존심, 자긍심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극심한 수치에 던져 넣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냉엄하게 수치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엄중합니까? 그런데요, 그 두려운 심판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중에 이사야 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동입니다. 이사야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날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남유다 땅이 심판받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그럼에도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어린 암소는 젖을 낼 수 있는 가축으로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양은 추운 겨울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 중에도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과정 없이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한낱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존귀한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옷자락조차 그분의 이름조차 거론할 수 없는, 심지어 부지깽이에 나는 연기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심지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까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이면서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양심을 통해 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했을지라도 그의 악한 마음과 교만으로 인해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던 아하스 왕의 태도와 반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나의 몸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중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 중에도 나의 뜻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광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